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4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다 기록해 놓으셨죠?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심판이 더욱 무거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길게 기도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고 돌보고 긍휼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 세상에서 살 때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는 거죠. 고아와 과부가 당연히 약자인 것이고, 전 철거민들, 또는 정신대 여성들, 또 장애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가 돌보아야 될 대상이고 사회적인 약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이런 약자들을 보게 될 때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고 있는 것 좀 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성경 말씀에서 그런 자들을 보호하고 그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합치되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열심을 내어서 예수 믿는 자들로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정말 정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잘해야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들은 자주 살펴보는 바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이 세상을 세서 돕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우리를 그 행동들이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자신들은 이게 구원받지 못했으면은 사실 그렇게 행위를 하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른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은 남 도와주고 남들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 일을 해가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 살펴보면 구원파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나는 선행을 한다,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박옥수 목사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이 불현듯 난 구원받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어떤 깨달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단순한 한두 번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참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유사 구원들을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단들이나 아니면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참 구원인지를 모르고 비슷한 구원과 비슷한 것들을 전부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남은 인생을 이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남은 인생을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이단 그 구원받자럼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봉사한다.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금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가짜인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은 남들한테 선행하느라고 자기 인생 다 쓰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다른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쓰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잘못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그 고아와 과부에게 도움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이 예수 믿고 남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구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아와 과부를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엽적으로 한 일인 것이고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 생명을 남들한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파들에게, 이단들에게 아니면 정통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게 물어보면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남들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남들한테 생명을 준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으로 불러들인다 하는 그 얘기는 그들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교회 안으로 들여와 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한테 그들을 제대로 생명으로 주지 못하게 되면 불러온 사람도 무익한 것이고 그것을 모아놓고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예수를 가르친다고 하는 그 교회 지도자도 무익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 이렇게 그런 행위를 표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제대로 구원받은 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이 일을 하는 자들이 제대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어떤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받은 징표로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가짜 유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긴다. 과부의 재산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이런 기록을 우리가 남겨주고 있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탓하는 그런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너희의 받는 심판이 더욱 무거우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과부는 누구인가? 과부란 무엇인가?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행위는 어떤 행위를 놓고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행위인지 이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이들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서 그들의 심판이 더욱더 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에 관해서 이런 순서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마태복음 23장 14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심판이 더 무거우리라. 자, 여기서 과부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부는 결혼 후에 남편과 어떤 이유든지 헤어져 오고 홀로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과부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게 과부의 정의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과부는 이 세상 과부인 것이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과부의 영적 의미는 바로 우리 죄인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왜 과부냐면 우리 죄인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고아이기도 하지만 또 남편이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 과부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어서 우리 남편을 내 마음 밖으로 내보냈으니까 우리가 과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과부는 이 성경에 말하는 과부는 이런 영적 과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그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 세상 과부고 이 세상 고아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시하는 바는 그 안에 있는 영적 의미가 바로 참다운 의미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과부의 참다운 의미는 남편이 없는 여인. 근데 그 여인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 밖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과부들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그 내용들은 여러 군데서 나오죠. 자, 에레미야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레미야서 3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러니까 이 과부가 남편을 떠나서 과부가 됐네요. 남편이 과부를 떠난 게 아니라, 여인을 떠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남편을 떠나서 과부가 됐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2장 2절로 같이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남편이기도 하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도 남편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여러 방향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처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남편이신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 놓고 우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부 지금 여기에 과부로 있는 거죠. 이 지구촌 전부는 전부 과부촌인 것입니다. 전부 과부들만 득식을 거리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세상에 전부들 하나님이신 남편을 떠난 과부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들을 너희들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제 우리에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과부, 이 세상 과부를 돌보라는 얘기는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옷 입혀주고 집을 마련해주고 하는 것이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과부를 돕는다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과부는 육신적인 과부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과부는 구원에서 멀어졌고 이미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과부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과부인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신적인 과부는 이 세상에서도 과부들도 갑부가 된 과부도 있죠. 또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독립돼 가지고 과부가 되니까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육신적으로 과부를 도우라는 그런 말씀으로 읽는 것으로 이해하고 끝난다면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가 영적 과부인데 남편을 맞아들여서 과부에서 탈피해라. 너희가 그 도움받기를 원한다면 너희 도움자이신 하나님을 너희 남편으로 맞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부를 불쌍히 여기려면, 영적 과부를 불쌍히 여기려면 우리가 불쌍히 여길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과부를 제대로 보고 그 과부에게 누구를 줘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과부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나가서 과부를 어떻게 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 과부인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생명을 받아서 과부에서 탈피하고 정말 이 남편 있는 자가 되어서 남들을 구원하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과부를 지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따라 나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부를 도울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안에서 과부에서 조금 탈피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면 그만큼은 여러분들은 남들을 과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교회로 인도한다든지 아니면 그에게 좀 뭐 올바른 말씀을 주어서 똑바로 된 그 예수 믿는 길이 어떤 것인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잘한 만큼 여러분 이웃에 있는 과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하는 만큼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열심히 말씀을 잘 따라 나서서 여러분들이 눈도 밝아지고 또 여러분 귀도 잘 듣는 그런 듣는 귀가 된다면은 여러분들도 남들한테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과부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다운 과부를 우리가 대하는 태도라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한테 예수께서 너희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두 번째 중간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장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심판이 더 무거우리라. 이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 역사적으로 연구한 주석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때 이 과부들, 이 힘없는 과부들을 그들의 뭐 유산을 자기 자신이 내가 가디언으로 내가 보호자로 내가 그걸 관리해 줄게 하면서 그걸 사기쳐서 떼어먹고 자기들이 가져갔고 이 과부들 재산을 그렇게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악랄한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이들이 그렇게 했던 안 했던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한들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없죠. 그들 나쁜 놈들이네 하고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일을 했다고 그 사람 뭐 비방하고 그 사람 칭찬하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는 얘기는 그 물리적으로 그것을 삼켰는지 안 삼켰는지는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예수의 관심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것, 그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나쁜 일이죠. 그걸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건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놓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과부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과부를 인도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도했을 때 이들에게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과부를 인도할 때 과부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과부한테 이들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이들한테 헌금을 받든지 아니면 이들한테 봉사를 받든지 하는 것 그건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뭐 과부를 착취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과부들에게 이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과부에게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그 집을 가서 들어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과부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과부에게 제대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을 준다면 과부의 봉사를 받던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살던 아니면 과부의 그럴 리도 없겠지만 과부의 재산을 자기가 받던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걸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문제 삼는 것은 네가 과부를 가르치면서 과부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있으면 네가 과부에게 뭐 오이 하나 받아도 이건 너는 그거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여튼 그가 과부로 받는 모든 그런 어떤 공경함, 존대함, 그 모든 것들은 그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면 이게 전부 과부 것을 탈취하고 약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물리적 과부, 이 세상의 과부에 다가가서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농간을 부려서 탈취한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께서 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너희는 과부를 가르치면서 그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과부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전부 사기로 네가 받아낸 거야. 생명 준다고 하면서 가짜 생명 주고 생명 주지 못하면서 너 과부를 속였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전부 약탈물이고 탈취물이고 사기쳐서 받은 훔쳐서 받은 작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는 얘기는
이들이 물리적으로 과부를 뭐 약탈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과부에게 줄 것을 생명을 주지 못한 채로 그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 인생을 담보로 잡고 있으면서 그들을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고 이용하려는 마음이 없어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게 없으니까. 자, 이렇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서 과부를 붙잡고 봉사시키고 일시키는 거, 그것을 과부를 이용해 먹는 것이고 과부에게서 뭘 뺏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육신적으로 의도하지 않던 육신적으로 의도를 하던 상관없이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서 22장 5절 보면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레미야서 22장 3절. 이 과부를 학대한다 이런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서 22장 3절. 있어요? 에레미야서? 읽겠습니다. 2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동적으로 자기 인생 삶으로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죠. 그들을 생명을 준다고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학대하는 거죠. 학대하는 거고 이들을 이용하는 거고 이들의 재산을 삼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내가 이 과부의 재산을 삼키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이런 이 상황에서 전부 과부와 관계를 맺는 것은 전부 과부를 착취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진정 도와주는 것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로부터 책망을 받는 얘기는 야, 너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 과부를 불쌍히 여기려면 먼저 너가 나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고 너네들이 혼자 지금 장사하느라고 지금 그 혼자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의 말씀은 예수가 하는 이 모든 저주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는 이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한테 이 얘기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인데 예수의 말씀만 안 듣고 자기 자신 혼자 자기 방식대로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이들은 망할 자인 것이고 화 있을 자라고 예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걸 내려놓으란 말이냐 하면서 이걸 내려놓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그 짓 하다가 지치고 막단으로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짓 하다가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은 버티고 버틸 만큼 다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지 않을 가산을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부하고 같이 만나지도 말고 과부한테 기도해 주지도 말아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과부를 도와주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도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빼놓고 다 하려고 하죠. 우리들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식 남편이 없는 것입니다.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남편 여러 갈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죠. 과부인데 이 많은 남편을 바꾸긴 바꿨는데 그 정작 자기 자신의 인생에 만족을 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과부를 만나서 과부에게 그리스도를 주죠. 남편인 그리스도를 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과부에게 남편을 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는 거죠.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예수께서 원하는 바가 바로 예수가 하는 이 일을 원하는 것입니다. 과부를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남편인 그리스도를 주는 것.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한테 원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서기관들이 예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들이 하는 모든 과부에 관한 일들은 과부를 착취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내가 지금 과부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죄인인 상태에서 내가 과부인 상태에서 과부를 도울 수가 없는 것이고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먼저 눈을 뜨라고 예수께서 눈을 뜨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이 말씀 듣고 눈을 뜨려고 해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가 과부이면서 과부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또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8절. 여기서도 이제 재판관과 과부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긍휼히 여기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5절까지.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5절까지 시작.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서 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죠. 처음에 듣지 않다가 나중에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이 단번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도 처음에 예수가 듣지 않는 것 같은 연단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죠. 이게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성경에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려면 내가 과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과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령의 눈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 열심히 가게 되면 전국적으로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부를 학대하지 않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마음판에 이루어진 것이고 성경에 그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제대로 믿었을 때 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고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과부의 재산을 탕진하고 먹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려면 그 어떤 그 행위 자체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고침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이때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과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자유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 듣고 여러모로 여러분 눈이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변화가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넉넉한 마음이 생겼고 이전처럼 막 그냥 와글와글한 그런 마음도 많이 평정이 되었고 좀 차분해지고 제대로 보는 눈도 많이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남을 도울 수 있고 남도 볼 수 있는 눈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소란을 일으키는 자가 소란을 그냥 인내하고 감내하고 평정할 수 있는, 평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안에서 과부가 점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남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고 판단도 내릴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지 않는 그 길을 여러분이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맨 뒷부분 보십니다. 자, 23장 14절 한번 읽고 이제 세 번째 말씀 보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심판이 더욱 무거우리라.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외식으로 길게, 위선적으로 길게 기도한다 얘기를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진실되게 했을까요? 아니면 헛되게 했을까요? 진실되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진실되게 거짓되게 기도하네, 정성을 다해서 거짓말로 기도하네, 이렇게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과부의 재산을 삼킨 줄도 모르면서 자기 자신을 삼켰죠. 그죠? 영적으로 이 생명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길게 기도해야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행동들은 자기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내가 이 과부에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길게 기도하고 이거 좀 위선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들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신경 쓰고 그것에 관심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밥줄인 것이고 이것이 내가 해왔던 편안한 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기가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묵살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이들이 정말 때가 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듣고 꼬꾸라져서 회개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얘기 제대로 들었을 때. 근데 이들은 끝까지 들으면서 너는 그 얘기하라, 난 널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그들이 하긴 했지만,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무슨 일을 해야 자기 자신의 잘못이 덮여지고, 그래도 자기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했다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안도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건 과부 잡아먹고 눈물 흘리는 거와 마찬가지고 악어의 눈물과 마찬가지라,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보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의 생명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 길게 기도하면서 계속 사람을 모으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팔기 위해서 하나님께 길게 기도하는 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길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짧게 하면 되는 것이고, 짧게 해도 되는 것이고, 길게 한다고 또 하나님께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길게 한다고 그 영적인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과부의 제사를 삼키고 길게 기도한다니, 과부의 제사를 삼켜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또 길게 기도해봤자 그건 전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남들의 눈을 미혹해서 더욱더 너희 앞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적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예수께서는 너네들은 정말 너희 죄가, 정말 너희 받을 심판이 더욱 무겁겠다, 이런 얘기. 자기가 그 과부의 재산을 삼킨 것도 삼킨 거지만 그것도 죄의 심판을 받겠지만, 거기다 대고 길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덮고 지나가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너의 모습이 정말 더욱더 심판이 너희 앞에 더욱더 가중하게 덮일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내용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별로 없겠죠.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연단 받지 못하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전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전에 있던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라고 보고 자기는 이미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고칠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은 열심히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길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모아놓은 과부들은 전부 이 헛되이 이 사람 밑에 있게 되는 거죠. 믿고 헛되이 있게 되니까 과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착취를 당한다, 빼앗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고 우리들도 여기와 전혀 상관없는 것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죠. 아직 우리 마음속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때는 이 말씀 듣고 빨리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이고 고침받는 자가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자기 자신 안으로 더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부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음속에 남편인 하나님이 없는 자들로서 영적인 과부를 성경에서 지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 이 얘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하고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사랑이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과부를 불쌍히 여기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 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지도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 길게 기도해도 아니면 짧게 기도해도 그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길고 짧음의 문제는 그가 이게 없을 때의 문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짧게 기도해도 길게 기도해도 전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믿어봤자 그것은 정말 더욱더 악의 악을 쌓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열심히 예수 믿고도 그 결말은 정말 쭉정이를 추수하게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아서 과부에서 이제 그 탈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남은 과부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들도 과부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으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이 과부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